여호수아 18장 1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받은 기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의 둘째 아들이 집에서 JJ라고 부르는데 태어날 때 유독 좀 작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좀 이렇게 예민하고 젖도 잘 안 물고 잘 울어서 저와 아내가 둘째를 기를 때 조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좀 숨을 쉬는데 숨 쉬는 게 힘들어 보여서 이렇게 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조그만 아이가 천식이 있다고 해서 한동안 약도 먹고 이런저런 기구도 쓰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를 낳아서 기르다 보니까 속으로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아이를 가졌을 때 공부하고 사역하고 아내도 일하고 그러느라고 바빠서 임신한 아내를 잘 돌보지 못하고 뱃속의 아기를 잘 케어하지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아이가 이렇게 작은 거 아닌가, 이렇게 작게 태어났는데 안 자라고 계속해서 작은 아이로 남으면 어쩌나, 이런저런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그 아이가 이번에 1학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세 아이 중에 밥을 제일 많이 먹습니다. 저희 집은 보통 아침에 밥을 잘 안 먹고 빵하고 이렇게 사과 한쪽 계란 이렇게 먹는데 얼마 전에 이 녀석이 저한테 와서 이러는 겁니다. 아빠, 우리 아침에 밥 먹으면 안 돼. 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 그렇게 해라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부터 미역국에다가 밥을 2그릇씩 말아 먹고 살이 포동포동 찌고 있습니다. 작게 태어나서 약할 거라고 이렇게 저렇게 아파서 잘 자라지 못하면 어쩌나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때 생각들이 다 쓸데없는 걱정이었고 시간이 지나니까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후에 알게 된 것이지만 의학적으로 작게 태어난 아이들이 계속해서 작은 아이로 남는 비율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90%가 넘는 아이들은 조금 작고 연약하게 태어났다고 할지라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일명 따라잡기 성장이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이 따라잡기 성장은 생후 한 2년 정도가 되면 모든 아이들에게 나타나서 대부분 평균치의 신장과 몸무게를 회복한다라는 것이죠. 한번 작게 태어난다고 해서 작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남다른 정성과 사랑을 기울여서 잘 기르면 작은 아이도 크게 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의학적인 결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베냐민 지파를 보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이들의 조상은 베냐민입니다.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헬인데 야곱과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그린 여인이죠.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막내 아들 베냐민이 태어날 때 난산하여서 안타깝게도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출생 당시에 베냐민의 이름은 그래서 베노미라고 불렸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베냐민이라고 아빠가 이름을 바꿔주는데 이 슬픔의 아들이라는 베놈이라는 이름이 너무 듣기 싫어서 기쁨의 아들이라는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된 것이죠. 베냐민은 태어나면서부터 엄마가 없는 슬픈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베냐민이 얼마나 덩치가 컸는지 작았는지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이 사람은 결핍을 가지고 삶을 시작한 약한 아이였고 작은 아이였다라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특징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창세기 49장 27절에 나옵니다. 야곱이 생애 마지막에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 예언하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인데요. 거기에 보면 베냐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아버지가 아들을 기르다가 마지막에 아들에게 주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아들의 모습이 여기에 반영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빌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베냐민은 막내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는 것을 싫어하고 조금은 거칠고 호전적인 성격을 가진 아이였을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살아온 것이 이해가 되지요. 거친 성격을 가지는 것도 이해가 될 만합니다만 결코 이것이 장점이 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베냐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냐민이 자손을 낳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속의 땅을 분배받는 이 사건, 그 후손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베냐민 지파가 여전히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아직 기업 분배를 받지 못한 7지파 안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여전히 두각을 드러내지는 못한 그냥 변변치 않은 그런 지파에 속해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슬픔이 겹치고 형제 중에는 가장 작은 아이, 막내 아이여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성격도 좀 거칠고 후손이 있지만 여전히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세상에서 이렇다 할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베냐민과 베냐민의 지파가 여기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것을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떨까요? 배경도 별로 좋지 않고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살아보지만 많은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 때도 그렇고 할아버지 때도 그렇고 여전히 그냥 평범하기만 한 삶을 산다면 어떨까요? 그런 것에 감사하며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는 게 재미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사는 것이 변변치 않은 삶이 그냥 고되기만 하고 지겨울 법도 합니다. 바로 그와 같은 베냐민의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운명 같은 이런 삶은 과연 이렇게 그냥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에 나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표면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의 기업 분배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 이면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작고 약한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께서 따라잡기 성장으로 이끄시는 그 손길을 펼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이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예. 베냐민 지파는 큰 지파들처럼 현격한 공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공을 인정받아서 평등하게 하나님의 상급을 받습니다. 기업 분배를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게 분배를 받습니까? 기업 분배를 제비 뽑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땅들은 큰 땅들은 다 다른 지파들이 많이 잘 차지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분배되는 땅이기는 하지만 남은 땅들을 놓고도 제비 뽑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앞에 큰 땅들을 나눌 때 큰 지파들이 얼마나 신경전을 벌였습니까? 얼마나 예민하게 굴었습니까? 이 작은 7땅덩어리를 분류해 놓고 여기서 뽑는다고 해서 신경전이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여호수아가 그 7지파들을 남은 땅들을 보내면서 그 땅으로 이렇게 7지파 땅을 그려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니면서 땅을 다 보고 7지파 땅을 그렸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견물생심이죠. 다녀보면 마음에 드는 땅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좀 점찍고 싶은 땅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비 뽑더라도 여기 내가 뽑고 싶은 땅이 있는 거죠. 비교적 좀 넓고 조금이라도 비옥하고 눈에 좋아 보이는 그 땅을 뽑아야지 하고 마음에 두었는데 그리고 나서 제비를 뽑았는데 막상 뽑힌 곳이 어딥니까?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힘센 지파 한 가운데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힘이 없고 안 그래도 지금 변변치 않은 지파인데 가장 큰 두 지파 사이에 가장 덩치 큰 두 지파 사이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 앞으로 기 한 번 펴고 살지 못하는 그런 삶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런 땅을 받고 나면 마음이 실망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작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면 좋은데 하필이면 굽이진 땅 사이에 들어가서 그 큰 지파 둘 사이에서 살아야 하니 이렇게 운이 없을 수도 있나 한숨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왜 하필 이런 게 나한테 걸렸나? 나는 왜 이곳에 살아야 할까? 나는 왜 이 일을 해야 할까? 나는 왜 이 사람들과 함께 지내야 할까?
마치 행운권 추첨에 실패한 것처럼 불운해 보이는 내 삶, 내 환경, 나의 관계들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버지니아에 오기 전에 살았던 그 미국의 동네는 시골 동네였습니다. 거기 사는 한국 분들이 있으셨는데 유독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했습니다. 여기 언제 떠날까? 변변한 한국 식당 하나 없고 마트 하나 없는 곳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만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3년 전에 이 버지니아 와서 보니까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곳에 왜 살아야 할까? 왜 이런 일을 해야 할까? 버지니아를 떠나서 메릴랜드로 가볼까? 노스캐롤라이나로 가볼까? 조지아로 가볼까? 서부로 가볼까? 한국으로 가볼까?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 지금에 대한 불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곳, 내가 처한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만족스럽지 않은 것이죠. 여기를 떠나면 왠지 다른 곳에 가면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한번 이런 마음이 마음속에 찾아들기 시작하면 불만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무 죄도 없는 부모님 탓하고 형제지간 탓하고 내 아내를 탓하고 내 남편을 탓하고 걷잡을 수 없는 불만으로 그 마음이 무너져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뜰에 잔디를 관리하지 않으면 구멍난 자리에는 잡초가 자라나게 되어 있지요. 우리가 마음밭을 관리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는 불만이 싹트고 불만이 자라나게 되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섭리의 자리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고 감사함을 잃어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잘못된 마음과 허상들로 불편한 감정들이 내 마음속에 흘러들어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심령을 상하게 하고 내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마다 받은 달란트는 다르고 저마다 살고 있는 환경의 처지는 다를지라도 이것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큰 축복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마음도 지키고 삶도 지키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근거들을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11절 읽었던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제비를 뽑았으니 라는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제비 뽑기를 행운권 추첨이라고 생각하면 이 행위 자체가 복불복이 되기 때문에 운을 가르고 내가 운이 있다 없다라는 말을 하게 되겠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 제비를 뽑았다는 표현을 바야알고랄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비를 뽑은 것이 아니라 제비가 나온 것이죠. 수동의 형태를 강조해서 번역하는 것이 맞는 번역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비 뽑기는 사람의 운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복불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찍어서 나한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운이 아니고 섭리이고 복불복이 아니라 인도하심이 이 제비뽑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사는 곳,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 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베냐민 지파와 나 같은 베냐민 지파를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가운데로 인도하셨는가? 왜 여기서 기도 못 보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신명기에는 모세의 축복에 베냐민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담은 하나님의 표현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인데요.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어깨 사이에 두시겠다.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의 탄생을 알고 있으시죠. 베냐민이 자라온 인생을 알고 계시죠. 베냐민의 성품도 알고 계십니다. 그 지파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주관하고 알고 계시죠. 베냐민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는 슬픈 인생이 많고 또 연약한 작은 자,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성격도 거칠었던 그 아들의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냐민의 그 과거의 현재의 모습 그런 것으로 베냐민을 평가하지 않으시고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베냐민을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를 보호하고 성장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와 그 자손들을 하나님의 강한 두 팔이 있는 그 어깨 사이에 두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유다와 요셉 자손 사이에 그 자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살아야 했던 이유는 제비를 잘못 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제비뽑기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비전이 현실이 되어 역사에 드러나면 이 제비뽑기는 따라잡기 성장이 되고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일을 하는 큰 지파 사이에 있다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기표고 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훗날에 베냐민 지파의 중요한 상업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여호수아의 왕정 초기에 이스라엘의 수도는 실로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실로가 수도가 이제 변경되어서 예루살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베냐민의 땅 속에 있습니다. 예루살렘뿐입니까? 오늘 우리가 지명들을 많이 보았지만 이 지명들은 큰 지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보호하기 위한 경계를 말씀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나온 지명들을 잘 보십시오. 여리고, 베델, 기브온, 미스바, 그 모든 땅들이 역사적으로 성경의 여러 사건들, 중요한 사건들과 연결되는 중요한 성읍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에 속한 땅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베냐민 지파가 자리 잡고 있는 이 땅은 큰 지파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여러 정치적인 일들도 좀 얽히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둘 다 이름이 똑같이 사울인데, 첫 번째 사울은 이 군사적으로 두각을 드러낸 호전적인 성격을 가진, 그래서 부족 국가였던 이스라엘을 왕정 국가로 바꾸고 그것을 열었던 개국 공신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 거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또 한 사람의 사울을 배출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좋은 교육 환경 속에서 이 큰 지파들 사이에 있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큰 도시가 되어서 좋은 교육 환경과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죠. 처음에 그 능력을 잘못된 곳에 썼지만 나중에는 회심하고 예수님 믿고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것을 기록한 바울, 그 사울이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인 것이죠. 더 중요한 사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곁에 두시겠다고 말씀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때 바로 이 베냐민 지파 땅에 있는 그 경계 딱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고 바로 그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의 곁에 두시는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처한 환경과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지 않으시는지, 내 형편을 왜 외면하시는지, 여러분 지금 내가 볼 수 있는 것에 한계선을 긋고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다면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고 더 나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태어났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따라잡기 성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마치 끝이 막힌 동굴처럼 보이는 그 어둡고 두려운 현실이 사실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인 것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잡고 끝까지 가면 환한 빛이 보이고 밝은 태양으로 빛나는 넓은 대지가 우리 앞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묶여있는 것 같고 답답하고 눌려있는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번데기가 되지 않고 나비가 될 수 있는 애벌레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이 답답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한 번 작은 자라고 끝까지 작은 자가 아닙니다. 슬픈 과거가 있다고 해서 끝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잡기 성장을 허락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그 한가운데 우리를 두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손잡고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과 걷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